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생명과 육신. 네, VS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결하는 거죠. 대결이죠. 그러니까 생명과 뭐의 대결? 육신의 대결. 육신의 대결. 생명은 뭐고 육신은 뭐예요? 네. 생명은 무엇이고 육신은 무엇이에요? 무엇의 육신이에요? 사람의 육신이죠. 그럼 생명은요? 그것도 사람이죠. 근데 육신과 생명의 차이는 무엇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아니고 저도 알아요. 네. 이제 우리가 아는데 이 설명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의사들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기준이 뭐예요? 심장이 멈추거나 뭐가 멈춰요? 뇌파가 멈추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사망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람이 죽은 건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성경에서 저 사람 죽었어. 몸이 육신. 그렇죠. 몸과 육신의 분리가 사망이에요. 영혼. 그죠? 영혼과 육신의 분리가 사망이죠. 네.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분리된 게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은 뭐예요? 육체와 사람의 영혼이 분리된 것이죠. 영적인 사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뭐한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그러면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그렇죠.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혼이 함께 있는 사람이 생명이에요. 믿으시죠? 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진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뭐 하시니까? 불어 넣으셨더니 그가 뭐가 되었더라? 생명이. 생명이 되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은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단순한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그에게 불어넣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다른 피조물을 만들 때는 그런 창조의 과정이 덧붙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만 코에 뭘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누구와 교제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는 사람.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생명이죠. 그럼 육신은 뭐예요? 뭐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역. 그렇죠. 성령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에요? 육신과 생명. 육신과 생명의 전쟁이에요.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명절 때 영화 좀 보셨어요? 네. 뭐 봤어? 뭐 봤어? 공조. 공조2 봤어요? 공조가 요즘 인기 많죠? 자, 이건 뭐예요? 한산이죠? 한산 전에는 뭐였어요? 임신해라. 아니, 영화 1편이 뭐야? 명량. 명량. 명량 봤어. 명량과 한산에 계속 꾸준히 나오는 대의 명분이 있어요. 한산에는요, 항외가 등장합니다. 물론 명량에도 등장을 해요. 항외가 뭐냐면 일본 장수인데 우리나라의 귀순해서 우리나라 편에서 싸우는 장수를 항외라 그래요. 실제로 우리나라 성씨에 보면 일본 장군 출신의 성씨가 지금 이렇게 전해져 내려와요. 자, 그런데 이 항외가 항복하기 이전에 이순신 장군에게 물어요. 이 싸움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대답이 뭐냐면 의와 불의의 전쟁이다. 도대체 이 싸움은 뭡니까? 물어요. 그게 명량에서도 나왔던 주제고 한산에서도 나왔던 주제인데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생각하는 임진왜란을 통틀어서 생각하는 주제인 거예요. 어디가 의예요? 어디가 오라요? 조선이 의죠. 불의한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일본이죠. 외놈이죠. 그죠? 그래서 불의는 의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이긴다. 이게 이 영화의 기본 흐름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병사는 무슨 병사예요? 의병이에요. 의병. 옳은 것을 위해서 부정이 일어난 병사들. 일본에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일본 장수들이 제일 난감한 게 뭐냐면 적들이 막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싹 다 잡았어. 그래서 누가 두목이냐고 두목을 딱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천민이야. 미치는 거예요. 일본에는 천민이 감히 덤벼요? 안 덤벼요? 안 덤벼요. 근데 묻는 거예요. 너는 장군도 아니고 군사도 아닌데 왜 싸우러 나왔느냐? 나는 내 나라를 지키러 왔다. 그래? 야, 귀족도 아닌데 네가? 왜? 네가 싸워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일본의 전쟁은 어떠냐면 귀족끼리만 싸워요. 그러면 여기 전쟁터 나왔던 장졸들은 지면 누구게 되는 거예요? 이긴 장수에게 다 귀속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거기에 뭐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쫄병이 그럴 수가 없다. 귀족들은 그래도 되는데 그 밑에 평민들은 이 사람이 다스리나 저 사람이 다스리나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세금 내는 거 똑같은데 주인이 그냥 누구나 바뀌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어느 나라는 그게 상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상관이 있다. 그래서 절대로 일본 사람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병사는 의병이죠.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런데 그럼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생명과 육신의 싸움이죠. 지금 아담과 하와가 뭐 하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려고 하고 있죠. 지금 거기서 지금 누가 손으로 이렇게 쥐어주고 있어요, 살짝? 예, 뱀인데 애기 모습을 하고 있고 선한 모습으로 이렇게 막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생명으로 살아갈 거냐, 육신으로 살아갈 거냐의 싸움이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요, 생명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사람이 육신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땅에서 뭐 하기로 했어요? 멸하기로 하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 지구 땅에 뭐가 충만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이 충만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좌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리 한번 보여주셨죠. 홍수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것을 교훈으로 배워서 생명이 되려고 해요. 여전히 육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죠. 자, 2장 7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꼴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여러분 이제부터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 원래 진흙이어서 사람 형상만 있었는데 생기가 들어서 이렇게 꾸물꾸물 움직이는 생명체가 됐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굉장히 독특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되었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지 사람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움직이게 하셨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구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육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6장 3절의 말씀을 읽으실 때 가슴이 철렁해야 돼요. 다시 한번요. 사람의 육체적으로 죽음은 무엇과 무엇에 분리라고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됐다고 그랬죠? 근데 영적인 죽음은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뭐 한 거예요? 분리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께서 누구랑 함께하지 않는데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데요. 왜요?
육신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영적인 사망을 선고한 거예요. 그냥 이 구절 읽고서는 하나님이 그냥 이제 육신이 돼서 식어서 떠나셨나 보다. 아니요. 영적인 사망 상태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되게 무겁고 두렵고 아주 그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보기를 세우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의 내용이 뭐예요? 육신으로 육신이 돼서 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저주를 받아요? 끊어져요. 네? 성경 곳곳에서 사람이 뭐가 되면? 육신이 되면 생명이 아니라 육신이 되면 저주를 받고 이 땅에서 끊어진다고 계속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게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그 할례는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른 사건, 여기에 끝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뭘 기억하게 하고 싶었다고요? 사람이 뭐가 되면 안 돼? 절대로 다시는 육신이 되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몸에 할례를 행해서 그것을 기억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으시죠? 자, 붉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끊어내지 못하면 내가 끊어진다. 뭘 끊어내요? 육신의 정욕을 마음에서 끊어내지 못하면. 그죠? 사람이 생명에서 육신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무관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속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만 살 뿐이에요. 이해하셨죠? 근데 육신의 정욕이 그냥 막 먹고 막 이게 막 이런 것만 있어요? 아니면 고상한 부분도 있어요? 고상한 부분도 있어요. 가장 고상한 부분이 뭐였어요? 자아실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 누구도 자아실현하는 사람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만 결국 그것은 무엇에 속해 있어요? 육신의 정욕에 속해 있어서 나를 드러내요. 나를.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니까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그것을 이루면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은 이미 떠났고 그러니 우리 안에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죠. 흰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육체의 본성을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대상이 되어 끊어지죠. 밑에 시작. 다시는 육신이 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절규. 하나님의 경고이자 절규. 그게 할례란 말이에요. 다시는 안 돼. 너 다시는 육신이 되면 안 돼. 그럼 나하고 원수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너를 지면에서 뭐 할 수밖에 없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생명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케 돼요. 생명은 절대로 이 땅에서 멸절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 삶이 과연 생명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지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에요?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에요. 결국 이 마음이 문제죠. 더 심각한 건 육체인 사람이 육체로 살아가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생명인 사람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정말 큰일이죠.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본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의 일생에 남은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이건 부끄러워. 부끄러운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꼭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내가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지 육신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죠. 내 맘대로 돼요, 안 돼요, 그게? 내가 그게 안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한데, 어떤 하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 마음을 뭐 해주셔야? 부어주셔야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 믿으시죠? 자, 육체의 정욕에 점령당한 삶. 이게 누구예요? 육체의 정욕에 점령당한 삶. 육신이에요? 생명이에요? 육신은 당연한 거지만 누구도 그럴 수 있어요? 생명도 그럴 수 있다. 뭘 끊어내지 못하면, 마음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뭐 하지 못하니까, 끊어내는 거를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내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새 마음을 부어주는 거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셔야 되죠?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끊어내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새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문제죠. 그걸 안 하면 무엇에 점령당할 수도 있어요? 육체의 정욕.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이 아직 있죠? 그게 펄펄 살아서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고 점령할 수도 있다.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자, 창세기 6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해서 육신이 되었죠? 그래서 뭐예요?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모든 걸 다 해도 육신의 정욕에 점령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 공부 나쁜 건데 좋은 건데? 좋은 건데 성경 공부 기껏 해놓고 뭘 자랑해요? 나는 이만큼 지식을 얻었는데, 아유, 교회 다니면서 성경 하나도 안 읽고 저것들이 교회 왜 다니는 거예요? 너는 이것도 모르냐? 그래서 결국 뭘 드러내요? 나를 드러내요. 찬양을 하던 기도를 하던 봉사를 하던 전도를 많이 하던 항상 누구를 드러내요? 나를 드러내요. 뭐가 어떻게 되면? 육체의 정욕의 마음이 점령당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정욕이 점령당하면 변질되죠? 뭐가?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성경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라고 할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분노하고 너희는 가지라. 너가 나의 내가 너희의 마음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가지는 열매를 맺죠. 근데 나무에 어떻게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면 뭐가 좋아요? 그렇죠. 양분을 공급받는 거죠. 양분을 공급받는 거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서 공급받아요? 나무에게서 가지는 공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떨어질 때는 언제? 우리에게 적용돼서 떨어질 때가 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육체의 정욕에 뭐하면? 점령당하면.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에 점령당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뭘 달라고 해봐야 주신다, 못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간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 공백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생존 전략,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육체의 정욕을 끊어내야죠. 끊어낸다는 말은 무슨 뜻이었어요?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게 막 세뇌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입에서 그냥 이제 예배할 때마다 그냥 주주주주주 그냥 누구한테 어떻게 붙어요, 하나님한테? 손이 붙어요, 발이 붙어요, 마음이 붙어요. 성령 하나님과 마음은 어떻게 붙어요? 육체의 정욕을 끊어내세요. 그리고 매일 새 마음을 간구하세요. 그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하면 하나님은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우리에게 새 마음이 없는 게 문제죠. 예?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육체의 정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게 문제죠. 하나님은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육신을 뭐 하시는 분인데? 멸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을 통틀어서 내가 언제 응답받았던가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언제는 되는데 왜 언제는 안 되지? 뭘까? 때가 안 돼서 그럴까? 여러분, 생명으로 기본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자, 뭘 받을 수 없는 마음이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없다. 흰 글씨 시작. 우리를 도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의 간구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를 괴롭히는 것은 무엇이 나와서 기도하면? 그렇죠. 육신의 정욕에 점령당해서 오면 하나님을 괴롭혀요. 제가 아들이라면서요. 근데 왜 아들한테 이렇게 대우하세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하고 쪼고 따지고 물고 늘어지고. 근데 그것이 잘 되는 기도인 줄 알고. 그죠?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대하는 걸 하나님 올바르다고 말하지 않으신다. 않으세요. 자, 여러분 간혹 이런 거 보시죠. 탕자에게 아버지가 재산의 반을 떼어줘요, 안 떼어줘요? 떼어주죠? 이 배엉망덕한 탕자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러고 재산의 반을 가져왔어요? 어차피 줄 거. 그렇죠. 근데 언제 줄 건데? 죽으면. 그러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땡겨봐. 땡겨받았다는 얘기는 아버지하고 나는 이제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 그렇죠.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 재산 형하고 나하고 반 나눠줄 거 지금 주세요 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아버지는 나한테서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걸 떼어줘요, 안 떼어줘요? 떼어줘요. 왜? 재산 반이 안 아까워요? 왜 떼어줘요? 왜 그 소원 들어줘요? 네? 왜 떼어줬어? 언니요? 왜 떼어줘? 아버지가 공급자지 이 재물이 네 인생의 공급자는 아닐 것이고 이 아들은 재물을 모을 줄 알아요? 낭비만 해요? 그러면 반을 떼어주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그지 돼요, 안 돼요? 그걸 알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뜻으로 준 거예요? 나쁜 뜻으로 준 거예요? 의도야 좋겠지. 뭐 의도 어쨌든 그 탕진하고 나서야 내게 아버지가 나에게 풍요를 주는 것이지 물질이 나에게 풍요를 주는 게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비싼 교훈을 얻게 하려고 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생명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에 점령당했는데도 하나님이 가끔 하나님한테 뭘 받은 사람이 존재해요, 안 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물질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이 그 물질을 받아도 궁핍에 빠져요. 그런 물질을 받고 그게 응답받았다고 떠들고 다니는 건 바보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가끔 그런 걸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그거는 뭘 하시려고? 그렇죠. 죽은 영혼을 다시 뭐 하시려고? 살리려고 하는 짓이지 그가 때 부려서 그 때에 못 이겨서 하나님 주신 게 아니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 뭐 받았다고 해서 그거 막 옆에서 나도
나도 금식할까? 뭐 이렇게 막 해서 하나님 협박하는 쪽으로 가지 마세요. 끝이 안 좋아요. 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뭐 해달라고? 창조해달라고. 내가 오늘 잘못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만 내게 이 새 마음,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똑같은 죄를 또 지을 사람이에요? 안 지을 사람이에요? 또 지을 사람이에요. 누가 용서해줘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해도 그걸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아니십니다. 그러니 제가 제 안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저는 이 음란 불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새 마음 주세요. 새 마음을 구하는 것으로 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믿으시죠? 술 끊고 담배 끊고 도박에 빠져있는 거 끊고 마약 끊는 거 이거 모두 다 무슨 마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새 마음 받아야 돼요. 새 마음 안 주시면 못 벗어나요. 믿으시죠? 자, 열왕기 상 3장 9절에서 15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다른 분들한테 다 물어봐요. 메이스 미디어가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 사람들한테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했어요? 그러면 지혜요 이래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어요 이렇게 말 안 해요. 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줬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줬다니까요. 솔로몬에게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내가 어떤 업무를 할 때 이게 내가 지혜롭지가 못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손이 느려. 뭘 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네. 그때마다 뭘 달라고 구해야 돼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지혜로운 마음. 지혜와 지식은 머리에 있지만 이 마음이 사용해요.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워야 돼. 마음이 민첩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아유, 이제 본문 들어간다, 이제. 아유, 본문 들어가려고 이렇게 얘기했어. 아유. 그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죠. 자, 여러분 이 내용은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우리 54절과 54절, 55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4장 54절, 55절입니다. 다 찾았죠? 네, 오늘 본문이에요. 창세기 24장 54절, 55절. 시작! 이에 그를 조카 동행자들에게 먹고 마시고 인석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님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 여호와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와 여금 며칠 전에는 열흘 함께 먹으리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라. 아브라함이 상처를 당합니다. 상처가 뭐예요? 아내를 잃은 거죠? 누가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뭐 아내가 한둘이 아니라 약속의 부인이죠. 사라가 죽었어요. 그 시점에 이제 대를 확실하게 이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삭을 홀로 둘 수가 없죠. 이때 대충 우리가 추정하기로 이삭의 나이가 40 정도 된 걸로 판단을 합니다. 완전 늦었죠? 근데 이때는 워낙 오래 살다 보니까 40살도 청년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드려야 되겠는데 안 믿는 며느리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 땅으로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그 종이 신실하게 그 아브라함 밑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종이기 때문에 떠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순적하게 내 주인의 며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우물가에 서서 가지고 이렇게 낙타에 물을 좀 먹여달라고 부탁을 하면 낙타에게 물을 먹여주는 그 여인이 그 여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등장해요? 리브가가 등장해서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당신과 당신의 낙타에게 내가 물을 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물을 막 주고 성실한 모습을 보자마자 이 종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누가 보낸 여인이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작은 주인에게 허락하신 부인이 까미로구나 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추적해서 가족들을 이렇게 추적해 가보니까 딱 마침 친인척 관계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잘 있다고 얘기하고 금은 보화를 이렇게 풀어서 막 베풀면서 당신의 딸을 우리 주인에게 주어서 아내가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가 없다. 또 이렇게 집안도 또 잘 풀렸어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데려가기는 데려가야 되는데 며칠 동안 피로연을 하고 보내겠대요? 열흘 동안 우리 집에서 이 딸 아이 보내면 시집 보내면 다시 볼 수 있다 없다? 옛날에는 거리가 멀면 왕래가 안 되고 치안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여자가 이렇게 함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지금처럼 무슨 귀성길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보면 다시 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열흘 동안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열흘의 기간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리브가를 불러요. 리브가가 뭐라 그래요? 57절 58절 시작. 그때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이르리라. 일부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느냐 내가 내 가게 가겠나이다. 여러분 이거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해요. 뭐가 대단하죠? 섭섭한 게 대단해요? 뭐가 대단해요? 왜 리브가는 이렇게 선뜻 그것에 동의하죠? 네? 나성자매 네? 이거 지금 신랑 얼굴 봤나? 안 봤죠? 이때 당시에 사진이 있나? 사진 안 봤죠? 나가 지금 결혼을 해야 돼. 100년지 대계예요. 평생에 한 번 하는 거야 결혼. 근데 신랑 얼굴도 몰라. 그죠? 그리고 실제로 뭐 금은 보화를 이렇게 가져왔지만 이거 속일 수도 있잖아. 이게 다면 어떻게 해? 그 집에 갔더니 텅텅 이게 전 재산이야.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거 어떻게 믿고 이렇게 가? 나성자매 같으면 갈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었으면. 아 기도하고 있었으면 희주자매 갈 수 있어? 왜? 왜 못 가? 얼굴 중요해요. 아유 내 맘에 쏙 들어. 그래 이게 하나 나와야지. 일단 얼굴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열흘이라는 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열흘 동안 종 하나 보내가지고 그 집안에 가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고 정탐도 좀 하고 집안 재력은 확실한지도 좀 보고 차는 벤츠 타고 다니는지 아반떼 타고 다니는지 보고 오고 말이지. 정보를 할 수 있게 10일 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열흘. 시원자매 네, 네. 갈 수 있어요? 아 시원 말고 시원 여자잖아. 시원자매 갈 수 있어? 못 갈 것 같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볼 때 그냥 리브가가 이렇게 따라갔구나 그게 아니라 그죠?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게 지금 일생을 놓고 하는 도박입니까? 도박이에요? 도박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해야지. 이게 왜 도박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나한테 설명해봐요. 이게 왜 도박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예? 제가 볼 때 이거 도박 같은데? 누군 줄 알고 시집가요? 뭘 보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게 도박이 아닌 이유는 리브가가 평소에 아주 신실하게 누구와 교제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잘 보세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63절입니다. 63절 보세요. 시작. 이삭이 죽을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으로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누가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이삭이 자, 묵상이 뭐예요? 기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배워. 우리 전 예배 때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쌍방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쌍방. 쌍방 커뮤니케이션이고 원래 이 단어의 깊은 의미는 서로 대화하다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삭도 알았어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종에게 금은 보화를 맡겨서 자기 신부감을 데리러 갔다는 걸 자기도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종이 기도하면서 간 거 자기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봤죠? 그러면서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 누구랑 대화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낙타가 오는 것을 봤어요. 근데 리브가도 봤어. 근데 리브가가 대번에 하는 행동이 뭐예요? 낙타에서 뭐 했어요? 내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 종에게 물었죠. 저 앞에 배회하다가 우리한테 오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으니까 우리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뭘 해요? 얼굴을 가렸어요. 왜? 네? 신기하게 여자의 신비를 감추지 않을 아직 드러내면 안 돼요? 남자가 머리. 그렇죠. 남자가 머리니까 예를 갖춘 것이고 또 낙타에서 내렸다는 얘기도 자기가 보다 높은 사람을 만났다는 뜻이죠. 이해가 되세요? 여인이 예를 갖췄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거죠. 이 여자가 너울을 했어요. 얼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이삭이 이 여자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예? 데려와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왔는데. 왔는데 뭐 내 하나님께 맡기긴 맡겼어. 근데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육체의 정욕에 점령당하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내가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이 이미 누구에게 점령당했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에 점령당해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담에게 하와를 소개시켜 준 분이에요. 예? 인류 최초의 중매 서신 분이에요. 이분보다 더 중매 잘 쓰신 분이 있나요? 그러면 비록 내가 기도한 기준이 이건데 하나님이 조금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더라도 이게 육체 정욕에 물들지 않은 마음이 있으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셔서 이 사람을 내게 데려왔을까? 하나님은 뭘 보고 이 사람을 훌륭하다고 평가했을까? 내가 했던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고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이 여인의 내면에 어떤 것이 있길래 나에게 이 여인을 데려다 놨을까? 근데 우리의 육신이 마음을 지배하면요 빨리 너울을 벗겨봐야 됩니다. 반품해야 되잖아. 네? 지금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이삭도 이삭인데 리브가도 만만치 않은 믿음의 소유자이고 이 둘이 뭐예요? 육신이에요? 생명이에요? 지금 생명이 만난 거예요, 둘이. 누구랑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리브가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보면 어떡하지? 얼굴 딱 보면 다시 덮고 싶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네? 갔는데 아바떼 타고 다니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든든하고 넉넉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을 확인하러 가는 길. 근데 만약에 육신의 정욕이 내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땀나는지 몰라요.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내 마음이 육신의 정욕에 점령당한 채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완전히 하나님 손에 뭐 할 때까지? 맡길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실지도 몰라요. 다시 한번요. 육체의 정욕에 마음이 점령당해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안 하실 가능성이 훨씬 높다. 여러분은 생명이에요? 육신이에요?
생명이라면서요. 근데 내 마음이 이렇게 육신의 정욕에 점령당해 있는 상태라는 거를 내가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 줄 아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읽다가 어떻게 리브가는 그냥 갈 수 있지? 어떻게 이삭은 그냥 받아들일 수 있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왜 나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지? 무슨 차이예요?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육신이에요. 육신의 정욕에 마음이 점령당해 있어요.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죠?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태어날 때부터 종자가 다른 사람들이요? 그게 아닌 거죠? 매일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간구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그 기도를 해놓고도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189 했는데 165가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내 마음은 육신의 정욕에 잠식당해 있는 상태예요. 그걸 좀 기억하시라고. 자, 오늘 본문 한 가지 더 찾아봅니다.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14절부터 읽으면 너무 길죠. 우리가 이 얘기 모르는 거 아니니까. 네. 18절부터 17절부터 읽을까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신약성경 68페이지예요.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서 거물을 들여 일을 하며 그리고 파멸해진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가라 하였으나 이들이 능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대개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의 12년을 들리게 하니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부르며 거물을 흘렸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진술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건 마가복음이어서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예수님께 보이려고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어디 잠깐 멀리 가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줬죠. 근데 제자들이 이 아이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못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22절이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거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말.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끈해요. 왜 발끈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에요? 네? 이거 왜 화낼 일입니까? 저한테 설명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성경의 모든 말씀 보신 관점 그대로 여기다 투영해 보면 이게 왜 예수님께서 화내셔야 되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왜 화내야 되는 일이에요? 네? 믿음이 없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뭐가 없어요? 마음. 무슨 마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네? 여러분 저는요 이 이야기를 딱 보면요 마음이 아파요. 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잖아요. 고쳐달라고. 그죠? 근데 이게 한두 번이지. 의사들 죄다 찾아보고 선지자라는 사람들 다 찾아보고 능력 있다는 사람들 다 찾아보고 제사장한테도 가보고 다 가봤어요. 근데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어요? 오늘 별 기대 없이 왔어요, 사실은. 그 유명한 선지자가 하나 있다니까 혹시 모른다 하고 데리고 왔죠? 근데 그 마음이 진짜 될 거라는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혹시 몰라서 온 거예요. 혹시 몰라서 온 거죠? 왜 이렇게 마음이 변했어요? 계속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이 계속 이런 실패를 맛보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방어 기제가 작동해요. 더 이상 상처받기 싫은 마음이 내가 기대를 크게 하면 그 기대가 무너지죠? 이걸 계속 반복하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방어 기제가 어떻게 작동해요? 야, 혹시 모르니까 가봐. 뭐 별 기대하지 말고. 괜히 기대했다가 또 마음 상하면 어떻게 해? 선보러 나가는데 한 60번 나갔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내 마음은 뭐가 작동해요? 방어 기제가 딱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받기 싫어서? 상처받기 싫어서. 오늘 지금 방어 기제가 마음을 확 사로잡았어요. 근데 이 방어 기제는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에서 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마음을 보호하려고 작동하는 거예요. 자물쇠를 잠가버렸어요. 마음을. 아무도 못 열어요. 상처받기 싫다는 이유로 마음을 잠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닫혀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는 거는 육체를 먼저 고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믿음을 보고 육체를 고치는 거예요. 마음의 믿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파트를 달라고 집을 좀 달라고 구하면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져요? 여러분에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죠.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믿음과 결탁되었을 때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마음문이 잠겼어요.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나 상처받기 싫어요? 고치시려면 고치고요. 말라 말아요. 육체의 정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은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아유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으면 저랬을까.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마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생명으로 드리는 거예요. 육신으로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점령된 상한 상태로 옛사람이 와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가 뭐예요? 이삭과 리브 같은 생명이에요? 아니면 오늘 이 아버지처럼 옛사람이에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육신으로 와 있는 거예요. 육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설령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육신에 점령당해 있는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나한테 나오면 어쩌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생명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그런데 그거 부족하다고?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다친 마음을 좀 여세요.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나오세요. 내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 번복되어 있는 육체가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그 마음 상태를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분한테 나왔는데 에이 그거 내가 어떻게 믿어요? 내가 하나님께 좋은 짝 달라고 낚였다가 하나님 이상한 사람 준다 어떻게 해? 나 인생 망쳐요. 나 평생 후회하려고 살아요. 내가 확인해야 되겠어요. 얼굴 보여주세요. 집안 재력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걸 못 맡기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게 정상인 것처럼 행동하죠? 마음에 묻었던 모든 때를 벗겨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생명과 옛사람을 구별해내기 위해서예요. 오늘 리브가와 이삭을 들여다보면서 왜 이 사람들은 이게 가능한데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그걸 읽어내셔야죠. 뭐가 정상이야? 뭐가 정상이에요? 뭐가 육체의 정욕에 때묻지 않은 마음이에요? 오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섞여 살다 보니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민하고 똑같이 염려하는 것이 정상인 줄 압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우리는 절대 그들과 같을 수가 없어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에 내 인생 소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시면 나 그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끊어버리십시오.
그거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거 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오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적용 펄펄 날뛰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고 말하는 내 안에 있는 내 육신, 오늘 끊어버립니다. 하나님, 의지를 주십시오. 끊어버릴 수 있는 의지를 주십시오. 다시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내 마음을 내어놓지 않고 제가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거룩한 마음 주십시오. 여러분, 내게 없는 확고한 의지를 주셔서 저 스스로 마음에 할례를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소원을 구하세요. 근데 소원을 말하지 마시고 제가 아버지께 이게 필요한데 이걸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이제 좋으신 하나님 앞에 안 주시면 어떡하지? 다른 거 주면 어떡하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은 이제 할례를 받았어요. 거기에 마음 이제 안 뺏깁니다. 또 육신에 연약함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치유를 얻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 다시는 옛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시는 육체에 속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내 목자 되신 주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도 염려 근심 속에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아버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시는 것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